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대가 옆에만 있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라고 말합니다. 엿새 후에. 이것은 엿새 전의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엿새 전의 사건을 이어가는 말씀입니다. 엿새 전의 사건은 앞장인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놀라운 칭찬.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얘기했을 때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탄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아니 베드로 자신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들어온 사탄을 지목하신 말씀이겠죠. 그때에 그동안에 수제자로서 따르던 그 모든 관심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다시 오늘 본문은 은혜를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엿새 전의 사건과 더불어 엿새 후에 은혜 회복의 사건을 오늘 중심으로 그래서 엿새 후에라는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은혜 회복이란 말입니다. 김창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흥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시죠. 사람에게 보기 싫은 것, 보기 흉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혼 떠난 시체. 아무리 I love you 당신 사랑합니다. 그래도 죽고 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시체가 있는 방에도 못 들어갑니다. 무서워서. 또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골에 사람 살다가 비어놓은 빈집.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정말 흉물이 되어버립니다. 거기 흉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은혜 떨어진 성도. 은혜 잃어버린 교인이 정말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보기 흉한 하나의 흉물과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로버트 저마인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 본교회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교인이 얼마나 모이느냐 2명 모인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2명 어떤 사람이냐? 예배당을 관리하는 관리인 부부가 노부부가 모이고 있더랍니다. 놀랐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왜 이래 됐을까요?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 안에는 이제는 여러 교회들이 무슬림들이 정복을 하고 무슬림 길을 꽂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그렇지 않을 상황이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은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첫 열심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생동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크는 다음 세대는 지식 엘리트가 지배하는 시대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IT 산업기술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IT 국가입니다.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두 번째는 BT 공학 기술 시대라고 말합니다. 요즘 로봇들이 드론이 떠서 작업을 하고 또 물건을 나르고 전쟁을 할 준비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BT 공학 시대. 그 다음엔 나노 기술 시대라고 말합니다. 나노는 NT인데 이 나노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 NT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으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노 테크놀로지. 그래서 초미세 기술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 머리카락 하나를 7가닥으로 쪼개고 쪼갠 것들의 구멍을 3개 이상씩 뚫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핸드폰 그 칩 하나에 뭐 64기가 뭐 120기가까지도 이제 들어가서 엄청난 컴퓨터의 그 용량들을 다 소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나노 기술 시대입니다. 초세미 미세 기술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박종구 박사님은 미래학자로서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성시대가 앞으로 도래될 것이다. 영성시대가 도래된다면 영에 붙들린 사람, 로고스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앞으로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인물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영성시대를 앞으로 지식고도의 시대인데 그 지식고도의 시대를 차원을 한 단계 높이는 영성시대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영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는 영의 사람을 지배하고 또 배출시키는 교회가 되므로 말미암아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을 우리가 배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성시대 영의 사람 로고스의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이 육체에 임할 때에 마약도 알코올 중독자도 끊고 담배도 끊고 사람들이 모든 타락과 범죄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에도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그 날이 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날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때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작년 부흥회에 참석하고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만 불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채워요. 그 이후에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이 길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은혜 받고 부른 찬송이 복에 거는 강림하사 그 찬송의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이 대목을 3절을 밤새도록 불렀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뜨거운 감격에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 때에 새벽기도 하다가 오늘 이제 새벽기도 끝만 나면 집에 가서 그냥 좀 푹 좀 잠을 자야 되겠다. 그러다가도 새벽기도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자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성경을 보고 그것도 그 이후에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고는 시간이 나오면 또 운동하러 나가서 운동도 하고 그래도 지치지 않아요. 주의 은혜입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두고두고 50년의 세월이 거의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88 올림픽에서 한국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은, 또 2002년에 월드컵에서 히딩크를 잊을 수 없었던 것처럼 4강에 오르기까지, 지난 수요일 날 보니까 야, 그거 하나 신나대요.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잖아요. 이런 일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일평생도록 잊을 수 없었던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가 아닌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7절에 늙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네, 방송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크신 이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있어서 일평생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은혜 받은 베드로의 5대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조소이다. 인생의 현주소. 인간이란 무엇인가? 청춘은 즐거우가 아니고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씀, 로고스의 은혜의 발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의 현주소,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발견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은혜 받고 천국을 소유한 영성을 회복한 은혜를 회복한 베드로의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고 인생을 숙제하듯이 살지 말고 인생을 축제하듯이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제하듯이 다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을 숙제하듯이 살지 말고 축제하듯이 삽시다. 네, 그렇게 되려면은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6일 동안의 과정과 그 이후의 과정을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따로란 말이 있습니다. 따로. 엿새 후의 은혜는 뭐냐? 따로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따로 불러주신 은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앞장 16장 16절에서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면서 베드로에게 한껏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23절 말씀 23절 보겠습니다. 16장 23절 시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예. 거기 중요한 핵심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잘 나가다 3,000%란 말이 있어서 요즘은 3,000%도 좋습니다만은 저간 이 잘 나가고 한껏 칭찬해 주시다가 이제는 사탄이라고 지명을 하면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수제자로서 주님에겐 결코 이런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고 말했을 때에 이야 베드로야 너 진짜 수제자 맞구나. 야 고맙다.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느냐. 이렇게 칭찬해 줘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라고 주님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가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요? 성경에 함축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밤이 됐습니다. 잠을 잡니다. 제자들을 다 잠을 잡니다. 베드로 혼자 부시럭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잠을 못 자고 이리 뒤적이고 저리 뒤적이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제자가 형님 좀 잠 좀 잡시다. 밤에 자야지. 이렇게 잠 못 자면 됩니다. 야, 날 사탄이라 그랬는데 내 잠이 오겠느냐. 제가 언젠가 추석 명절에 시골에 부모님 계실 때지만 교회 기도해야 될 사정이 있어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옆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 부부가 왔는데 둘이 막 옥신각신 기도원에서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느냐 보니까 와서 금식하기로 했는데 금식 안 하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권사님인가 봐요. 그 남편 보고 당신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사탄이라 그랬어. 내가 사탄 노릇 해야 되겠구만. 그러면서 진짜 사탄 노릇 하더라. 막 욕을 하고만 야단 났어요. 이 사람이 사탄이란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보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보고 이 사탄 같은 존재라고 그러면 오늘 아마 설교 아무리 들어도 은혜 못 받고 집에 갈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지 않을까 말이에요. 식사 시간이 돼서 떡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베드로는 밥을 제대로 안 먹습니다. 형님 밥 좀 먹었습니다. 날 사탄이라 그랬는데 내가 밥이 너무 가냐. 형님 앞으로 오십시오. 저는 늘 예수님 앞에 앞장서서 가시고 예수님 옆에서 같이 가시더니 오늘은 왜 저 뒤로 제자들 중에 제일 꼴찌 떨어져 있습니까? 했을 때에 야, 날 사탄이라 그랬고 뒤로 물러가라 그랬는데 내가 뒤로 물러가야지. 들 앞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대목들은 다 빠져 있어요. 상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뒤로 쭉 쳐져가지고 김 빠진 사이다처럼 투덜투덜 날 사탄이라 그랬어. 나는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 이 수제자의 마음을 그렇게 못 알아줘. 상처받고 고난당하여서 시험받고 있을 때에 엿새 6일 동안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따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시지 않고요 어떻게 그가 앞장서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따로 불러주셨어요. 그 높은 산으로 세 제자들 데리고 베드로를 혼자 보내면 쑥스러울 거예요. 혼자 데려가면 쑥스러울 거니까 다른 제자, 두 제자 끼워가지고 같이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따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받은 은혜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총 중에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로 불러주신 것을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선택적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선택적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구원애로의 선택적 은총이고 또 하나는 직분애로의 선택적 은총이 있습니다. 직분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룩한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직분들도 하나님이 선택적 은혜로 따로 불러주신 직분의 선택에 대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따로 불러주신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선택적 따로 불러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나서 3주간이 지나서 어른들이 드리는 낮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에 또 은혜를 받고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시는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 일생을 주께 드리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한 주 지나서 제가 어머니께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야, 나도 너를 목회자로 드리려고 하나님 기도를 드렸다. 어머니 언제입니까? 바로 같은 주일날 같은 예배당에서 저는 이쪽에 어머니 저쪽에 앉았습니다. 똑같이 주의 영이 목회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가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택적 이 직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적 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 잘 감당하시고 나를 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힘내셔서 용기를 다하셔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로 불러주셨습니다. 2절 3절을 본문 봅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 앞에 불 좀 비춰주실래요? 조금 성경에 있는데 좀 어둡어요. 예, 좋습니다. 자, 엿새 후의 은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은혜임을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다 쏟고 시험에 들었을 때에 16장 22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인간 예수로 랍비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베드로가 은혜를 쏟아버리게 됐느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16장에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4대 성인과 같은 그런 성인 중에 한 사람과 같은 격으로 보았기 때문에, 인간 예수로 보았기 때문에, 선생 예수로 보았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늘의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변형과 예수님의 이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발견하여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을 선생 랍비 예수님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천국 못 갑니다.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시험에 됩니다. 인격적 예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져야만이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고 성장을 해서는 또 배우자를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대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거룩한 메시아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얼굴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해처럼 빛났습니다. 예수님이 입은 옷이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3자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하늘의 심오한 광경을 베드로가 보게 됐고, 이 광경은, 이 은혜는 정말 평생토록 잊을 수 없었다고 베드로 성경에서,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 3절에 이 3자 회담의 얘기가 무슨 얘기를 나누었을까요? 무슨 얘기를 나누었을 것 같아요? 이 대목에 누가 의사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시작. 못 찾았어요? 네. 방송실 띄울 수 있어요? 네. 누가복음 9장 31절. 자, 장차 예수께서 베드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야고보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내용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면은 모이면 갯돈 얘기, 모이면 무슨 아파트 얘기, 모이면 손자, 손녀, 자신 얘기, 예? 남 욕하고 헐뜯고 그렇습니다. 당시도 교권주의가 얼마나 정치적 부패와 더불어 사회 부패와 비난을 가져왔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로 후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란 사실을, 예수님은 내 생명이란 사실을 나누고 또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의 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 사건을 변화산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지식적인 신앙 고백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바로 여기 17장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최대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말씀해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정말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받은 은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엿새 동안의 처절한 아픔과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은 맞지만 그러나 그 대답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틀린 겁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본문 4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엿새 후의 은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따라합시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사오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좋습니까? 정말 좋습니까? 예수가 좋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까? 그래줘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바로 알았을 때에 선생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로 알았을 때에 좋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좋다는 말은 술집에서 나오는 얘기가 돼서도 안 되겠고 노래방이나 로또 복권 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좋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뭘까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죠. 감옥은 죄 짓고 가서 고난당하지만 수도원은 은혜 받고 감격스러워서 똑같은 부자유함과 똑같은 규율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 수도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감옥 같은 생활이 아니라 수도원 같은 교회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 주일날도 나와야 되지요. 여러 가지 규약도 있죠. 여러 가지 수도원 생활과 같은 그런 규범도 지켜야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 그랬으며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좋고 이 생동교에 나온 것이 좋은 것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교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켄 프렌치 아들은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 그런 칭찬이 아니더라도 은혜 받고 나면은 정말 춤추는 삶, 다윗처럼 춤추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엿새 후의 은혜는 변화되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난다면 따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바로 만난다면 우리는 이제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4절에 주께서 원하시면 아까 16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다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다가 책박받았잖아요. 이제는 주께서 원하시면 그 다음에 주를 이하여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초막 몇 개를 지어요? 셋을. 변하기 전에 16장 이전에 베드로라면은 초막을 몇 개 지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 본 생각나는 얘기인데 몇 개 지었을 것 같아요? 4개? 또 3개는 성경에 나오고 4개. 그 다음 또 제가 생각해 5개 지었을 것 같아요. 5개. 왜냐? 이건 변화되기 전이니까. 자,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이 3개는 끝났고 4개라고 말하신 분 누굴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하여 하나 지으면 4개가 되죠. 그 다음에는 거기 같이 간 친구가 있죠. 야고보와 요한. 니네들은 합숙해. 나는 독방서. 변화되기 전에 사람은 이렇습니다. 니네들은 불편해도 괜찮아. 나는 불편하면 못 살아. 나는 좁은 안 받아서 못 살아. 지하실에서 힘들어. 이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의 광경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나는 독방을 쓰고 너희들은 합숙을 하라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이 없어도 좋고 우리는 집이 없어도 좋고 우리는 잘 곳이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바로 이것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변화된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강 이성훈 선생은 후에 장로가 됐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에 소위 말해서 뿅 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3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째는 그때 가지고 있던 상투를 잘라버렸어요. 둘째는 술과 담배를 다 끊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나도 저 안창호 선생이 나가는 교회에 나가겠다 해가지고 이성훈 씨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변화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는 연설에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졌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연설할 때 마지막 항상 같이 외우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나가자. 따라합시다. 나가자. 예,
나가자의 나자는 나를 위해서 나가자. 가자는 가정을 위해서 나가자. 자자는 자신을 위해서 나가자. 한번 해봅시다. 나가자. 나라를 위해서 나가자. 자신을 위해서 나가자. 가정을 위해서 나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박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김 집사님과 친구인데 박 집사님이 주일 예배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 보고 목사님이 오늘 박 집사님 안 나오셨는데 무슨 일로 안 나왔습니까? 목사님 비밀인데요. 목사님 알고 계세요. 오늘 낚시 좋아하잖아요. 낚시하러 갔어요. 이 추운 겨울에 낚시하러 갔어. 예, 그때 아주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낚시하러 갔어요. 그때에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 박지사님 다리나 똑 부러져라.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 날 되니까 그 박지사님 전화가 따라오더랍니다. 참구나 이제 김지사가 가서 일을 바치고 있구나. 그래 전화를 여보세요 하고 봤는데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다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유는 그 김 집사가 박 집사에게 야, 너 왜 주일 안 나와서 목사님 묻길랑 내가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다. 낚시하러 갔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면 아이고 이 추운 겨울에 낚시하러 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나. 그리 좀 양말이라도 톡톡한 거 신고 갔어야 될 텐데 동상 안 걸릴까 모르겠다고. 옷이라도 좀 파카 같은 거 좀 툭 입고 뜨뜻하게 입고 갔어야 되는데 감기 들려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너 낚시하러 갔다 그러는데도 그렇게 걱정해 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 그 목사님 말한 대로 다리 똑 부러져라 그 말 안 해준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고기 잡은 거 가지고 또 과일까지 가지고 나중에 전화하고 난 다음에 왔더랍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염려해 주셨다면서요. 주일도 안 지키고 낚시하러 간 저에게 그렇게 염려해 주셨다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부터는 한평생 동안 주일을 잘 지키며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은 김 집사님이 목사님의 얘기를 다리 뚝 부러져라 그 말을 안 해줬다고 오히려 더 좋은 칭찬만 해주었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변화된 김 집사, 그에 인해서 변화의 길을 걷게 된 박 집사.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 아닙니까? 우리는 허물은 덮어주고 또 좋은 것을 나누는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뭐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을 보면 엿새 후의 은혜는 새 힘이 넘치는 은혜였어요. 초막을 셋을 짓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여기 예수님의 갑자기 부르심을 받아 올라갈 때에 톱이나 뭐 낫이나 어떤 칼이나 뭐 연장을 가지고 갔었겠어요?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맨주먹으로 초막을 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집을 세 칸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만나면 힘이 솟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 만나면 힘이 솟아납니다. 이거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나고 새벽에 나오는 거 힘들었지만 새벽기도에 은혜 받고 나면은 새벽기도 이거 참 잘 만들었다고 나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영적으로만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육체적 모든 고난도 물러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은혜 받으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 같이 8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손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가슴에 손 대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믿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은혜 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어디 가도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으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켄푸스는, 토마스 아켄푸스는 신학자요, 그는 기독론을 신학 대전을 쓴 사람인데, 신학 대전인 기독론을 탈고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들러오는 염석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푸스야, 너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면 좋겠느냐 물었을 때에 그런 질문이 왔습니다. 그때 그는 주여 나는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켄푸스가 고백한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구원을, 그 이름으로 영생을, 그 이름으로 응답을, 그 이름으로 성공을, 그 이름으로 기쁨을, 그 이름으로 소망의 삶을,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 충만한 우리 생동교회, 은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